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한국교회 리더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진행은 되어 왔지만 그 비대면 문화가 속도가 좀 빨라졌다. 특히 이제 교회도 과거에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뭐 소형 교회까지 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확산됐고, 특히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온라인 컨텐츠를 교회에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그룹 하는 교회 중에 70% 정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앙을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게 익숙해진 이런 것들이 큰 변화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외부적으로는 ESG 문화라고 그래서요. 이게 지금 ESG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교회하고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개신교인들도 교회에서 환경 캠페인 하면 자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진짜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 주체들 중에서도 환경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거든. 이번 조사에서 어떤 것까지 물어봤냐면, 일반 국민들한테 집 주변에 있는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한다면 당신 참여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거의 40% 가까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교회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나와요. 사회의 그 문법들 있잖아요. 교회의 문법들이 있고 사회의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물론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신앙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신앙이 다운되면 그만큼 헌금 액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 액수가 근데 양극화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거의 커버가 됐어요. 거의 100%까지 됐는데 소형 교회가 안 그런 거예요. 소형 교회가 코로나 전보다 한 70% 정도밖에 헌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이상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한 50명 이하 소형 교회들은 다 어려워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이 양극화 문제에서 또 하나가 농어촌 교회입니다. 농어촌 교회. 얼마 전에 그 영남 지역에서 그 한 200개 교회 정도 될 거예요. 200개 정도 교회의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 대상 조사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교회, 농어촌 교회의 출석 교인들 중에 60세 이상이 89%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분들 밑에서는 안 올라오고 이분들이 계속 그럼 10년, 20년 뒤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농어촌 교회가 더 큰일이죠. 교회 안에 디지털 세대, 특히 MZ세대들, 2030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60대 이상 정도의 고령층도 같이 있잖아요. 이들은 아날로그 세대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은 디지털 세대고. 그 60세 이상 한국갤럽 데이터를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모바일 핸드폰으로 은행일 보는 사람은 14%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까지 크게 좀 그 벌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는 아날로그 세대와 그 다음에 디지털 세대와 공존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갖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이 두 그룹이 너무 세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세대 차이가 크는데,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세대의 리더를 이쪽에 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을 테니까. 그럼 이쪽의 리더는 이쪽의 리더. 그다음 아날로그 세대에서는 이쪽의 리더를 각각 하면서 같이 다차원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당분간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교회 한 2,000명을 조사했어요.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했고. 근데 그 데이터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교회 65세 이상 중에서 71세가 지금 교회 직분자가 은퇴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직분자에서 다 내려놓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50%가 넘게 나는 아직도 교회 사역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난 건강해 하고 싶어,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퇴자들 중에서 13%가 기회가 된다면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해나가고 싶어. 이들의 니즈가 있죠.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되게 높아요. 평균 수명도 높지만
건강 수명이 높은데 건강 수명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남녀 평균에서 73세까지는 안 아프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70세 넘으면 은퇴하잖아요. 요 3년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잘해서 노인들도 같이 사역의 동력으로 이제는 노인들이 자기가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사역의 동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교회에서도 잘 놓치지 말고 양쪽으로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주일학교 아이들이 43%밖에 안 나와요. 평균, 전국 평균이. 그럼 57% 아이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이제 앞으로 미래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방법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보통 그 교육 목회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앞으로는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가족 종교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고생들 중에 60%가 못 드시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족 종교가 되니까 가정에서 신앙교 시키자면 이제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예배는 드려도 부만 꿈 안 해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는 가정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그 앞단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부모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 교육 시키려면은 일단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이들 시키니까. 이런 앞단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선결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 리더에 따라서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더 이거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총합으로 보면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각 목사님들마다 이제 진검승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과 목사님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바라보는 지점이 정확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인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인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한 24% 돼요. 그러니까 한 4개 교회 중에서 1개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목사님들이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40, 50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60대만 해도 이제 좀 올드한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40, 50대는 좀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변화가 좀 어려울 테니까. 또 하나는 그 과거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을 하고 있다면, 소그룹 만약 구역 모임이다, 뭐 속회다, 소그룹 유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유지할수록 그런 교회가 높아요. 네, 이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요. 네. 개신교인 성도들하고 목회자들 똑같이 물어보면요, 같은 설문을 해보려면 이 두 그룹 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현장 예배 강화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훨씬 온라인보다는 더 감동적이고 더 그 친밀감 있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온라인이에요. 두 번째가 성도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시켜달라, 온라인 예배를 강화시켜달라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 차이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미래교회를 가면 결국 온라인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지금 MZ세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 중심 세력이 된다고 하면 온라인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하이브리드인데, 그죠? 양쪽을 다 겸해서. 근데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굉장히 매끄러운. 제가 아들이 32인데 우리 아들하고 대화만 해도 얘는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구분이 없어요. 저는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이거 온라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얘네들 안 그런 거야. 얘네는 아주 매끄럽게. 이게 소위 얘기해서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온오프라인이 정말 매끄럽게 되는 그런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대, 70대 되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온라인 안 해, 이게 앞으로 미래교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은 시대가 교회에 원하는 그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 니즈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교회가 있고, 이해하고 적응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응하고 실현하고 행동해보고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